시편 89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키워드는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 탄식하는 기도의 찬양,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표제를 보면 마스길이라고 했는데 마스길은 교훈을 위한 묵상시를 뜻합니다. 또는 지혜시를 가리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부터 다윗과 맺은 언약에 대한 내용으로 그리고 탄식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면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3, 4절에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맺으신 언약이었고 그 저변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자격 같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호의로 다가가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심으로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5절 아래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5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찬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천상에서도 높임받아 마땅한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서 13절을 보면 태고적의 바다를 배경으로 노래합니다. 태고의 바다는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혼돈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무질서하며 혼돈한 것입니다. 라합은 아주 강력한 바다 짐승으로 혼돈을 상징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여기서 라합은 혼돈의 바다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라합과 같은 바다를 제압하시는 분입니다. 혼돈을 물러가게 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충만한 것으로 세상을 지으셨다고 노래합니다. 14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며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십니다. 주님의 백성은 그의 얼굴빛 안에 다닐 것입니다. 그분의 호의를 입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행복한 일상을 주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에서 주님의 의로움으로 인해 그들 역시 높여진다고 했는데 그분의 통치 아래 의롭게 살면서 그들도 함께 고상한 삶을 살고 높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이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며 그들의 권위가 주님의 은총으로 높여집니다. 그분의 보호와 통치로 말미암아 높여지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89편은 탄식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시작을 찬양으로 열고 있습니다. 탄식하는 기도를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좋은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격식을 차려서 필요한 것을 요청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 왕 앞에 나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요청하는 장면을 드라마 등을 통해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며 탄식의 내용을 아뢰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격식을 차리는 것은 옷차림새를 단정히 하듯이 형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으로 시작하는 탄식은 그런 형식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믿음으로 돌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단순히 거칠애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 찬양을 아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너무나도 슬픈 현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기도를 드리면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며 믿음으로 먼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대상에 대한 믿음입니다.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시인은 어떻게 믿고 노래하고 있을까요? 그분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것이라는 것, 성실하며 능력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그 언약을 인자하심으로 기꺼이 맺으셨으며 또한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픔과 슬픔을 안고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마땅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높으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서 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뢰 바를 주님 앞에 아뢰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온 우주의 소유주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자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